가을과 겨울 사이에서라는 제하에 사진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이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들었는데 이 길도 빠르게.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본의 후지산인데 이 후지산 이렇게 배경에 찍혀놓으니까 이거 제법 멋있더라고요. 한국분인데 이걸 찍어가지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서 해가지고 요거를 해놨는데 이런 장면도 있는 반면에 또 보세요. 이런 장면들도 있어요. 여기는 엮여 있고 만년설 같은데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여기 감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다니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산이 딱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건 또 이제 억새같이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또 이제 멀리 이제 산이 딱 보이고 그럽니다. 오늘 이것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아마 이제 첫눈이 좀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의 그림들입니다. 제가 계급 퀴즈를 한 가지 내려고 합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5가지를 제가 선발해 봤는데 답이 괜찮은 것들, 여기에 맞는 것들이 있으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 가지라도 맞으면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딱 한 사람만. 예, 저기 우리 김정수 선사님. 을과 말고 그 단어 문장을 하나 딱 만드세요. 예, 한정일 씨. 추수 감사절 수의사. 약간은 틀렸습니다. 그래, 제가 그냥 답을 말할게요. 보니까 만추가 있다, 김장을 한다, 춥다, 외롭다, 낙엽이 진다. 이런 계절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는 노래 생각나죠? 누가 불렀습니까? 예, 차중나. 나이 든 분들은 대강 알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옛날이 너무 그리워라. 꿈도 따라 가는 줄 몰랐던 나. 여기 아주 절정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히트 쳐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노래 때문에 떴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는 역시 낙엽 따라 가버려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 됐어요. 27살에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그 양반은 젊어서 세상을 떴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탁구 대회도 60살 넘은 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 우리들도 언젠가는 낙엽 따라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계절에는 우리를 사색해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색하는 계절에 우리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봐도 좋습니다. 주요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약입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도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이 시를 기댄 이기훈 씨라는 분은 가을과 겨울 사이에서 나는 왜 지금까지 살고 있나? 낙엽 지는 석양에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이 좀 다른데 서둘러라.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게 우리 번역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튼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고, 오늘 여기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겨울은 분명한 계절의 겨울을 의미합니다. 계절의 겨울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겨울은 계절의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기훈 씨가 읊었듯이 인생의 겨울도 있구나. 근데 또 한 가지 겨울도 있다는 것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세 번째 겨울이 뭐겠어요? 종말의 겨울입니다. 마지막 날의 겨울, 이렇게 세 개의 겨울이 있는 셈이에요. 이 세 개의 겨울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절이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벌써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다가 목도리도 한 분이 있고, 또 장갑을 낀 분이 있고, 귀마개도 한 분들도 있고, 외투도 입은 분들이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겨울을 제대로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자를 써야 돼요. 모자 쓰지 않으면 아주 이게 힘들어져가지고 이 겨울이 되면 반드시 모자를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런 겨울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이 빨리란 말도 두 번이나 다른 말로 써가지고 속혀라, 아주 서둘러라, 이런 식으로 강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보면은 이 바울은 세 가지 겨울을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계절의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노년의 바울에게는, 이 바울은 특별히 감옥에 갇혔다는데, 감옥이 지금 생자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의 그런 감옥인 셈입니다. 그래도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을 때에 이 노년이 되는 이 바울에게는 겨울이 그래도 혹독한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겨울이 다가올 것을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남겨놓은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 어디 다른 지역에 들렸다가 거기 놓아둔 그 겉옷을 가지고, 겉옷이 있어야 된다. 이 외투 같은 그런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을 내다보면서 이런 준비를 바울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유익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또 염려해주는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겁니다. 왜 겨울이 오기 전에 와야 됩니까? 이 겨울은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단단히 충무장하고 겨울에 나가면은 뭐 스키도 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요즘 차도 있어가지고 이 차로 막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그때는 그런 것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걸어 돌아다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옷도 중무장을 해야 되지, 겨울이니까. 또 근데 지중해라는 그 겨울이 우기라는 거예요. 눈도 오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길도 질척거리고 이런데, 그럼 장화 같은 것들도 신어야 되고, 우비 같은 것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우비가 아닌데 그런 우비도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것도 짐에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려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가지고 가야 될 성경도 있는데, 이 성경도 사실은 이런 성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로 만든 게 이만한 건데, 사람이 딱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나 들면은 아주 무거울 정도, 그것만 해도 이렇게 무겁다. 근데 이렇게 이 겨울철에 여행한다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배들이 다니는데 배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배 여행하는데 이 겨울철에는 거기 우기라 그랬는데 풍랑이 막 이 센 풍랑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고, 또 추우니까 이 뱃사공들 또 추위에 뭐 밖에 나가지고 하다가 잘못한 얼음발 미끄러지면은 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겨울철에는 배를 딱 정박시켜 놓고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호성대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이제 호성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멜리네 섬으로 표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3개월이나 묵는 거예요, 겨울에. 3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제 거기에 정박해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호를 타고 이제 3개월 후에야 비로소 이제 로마로 또 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는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가 이제 오긴 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실은 이 계절의 겨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은 인생의 계절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노인들 문제가 자꾸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노인들도 이제 노후를 이제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노후가 이게 인생의 겨울인 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겨울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준비보다도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끝까지 노력해야 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가 하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자기 일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2세대 기독교인으로서, 사도들 바로 밑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거를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를 수집하기 시작. 수집해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복음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어울리시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연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왜 가지고 옵니까? 폼으로 가지고 옵니까? 성경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 이게 성서학 중에 신약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 한 것처럼 공부도 안 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 말 들으면 찔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도 어영부영한다. 근데 정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분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친 것을 알아야 내가 뭔가를 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끝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철저하게 종말의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이 종말의 겨울은 인생의 겨울이 끝나는 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인생의 겨울도 깊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떠날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들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가 다 된 분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 그럴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쥐구멍을 찾아야 됩니까? 잘못하면 쥐구멍 찾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식구들이 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대망하면서 언제나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확신 가운데 가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자기만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망하는 사람 모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상으로서의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상으로서의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업적에 의 같은 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무슨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인데 우리가 기독자로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처절하게 끝까지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행하는 자들이 들어. 그냥 입으로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울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교훈을 준비한 바울은 디모데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디모데에게도 오면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은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만큼 부족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받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게 되면은 디모데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오면은 첫 번째로는 가장 사랑하는 스승으로부터
그분을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가기만 하면은 이 바울은 자기의 유일한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유일한 스승은 한 번 스승은 무슨 스승이라고요? 영원한 스승이 돼. 영원한 스승이고 그래서 세상 떠나나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거기 가면은 그분의 진술을 배울 수가 있을 거다. 진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된다면은 바울로부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이게 떠나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들과 이제는 바울에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볼 것 없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보화가 있는 이 바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는 이 바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바울을 사랑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제는 확증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스승에게 가면은 이제는 이 스승이 준비하고 있는 인생의 겨울과 그 다음에 종말의 겨울을 나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배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세상에 미혹을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장 좋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나 자신 가운데에 늘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나 자신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형통함, 임마누엘의 번영, 임마누엘의 승리,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너는 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우리 길벗교회로 오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종말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배우고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대망하면서 인생의 겨울, 종말의 겨울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길벗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고 있습니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겨울, 인생의 겨울, 종말의 겨울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도 붙어야 됩니다. 말씀 사랑의 불도 붙어야 됩니다. 사랑의 불도 붙어야 됩니다. 봉사의 불도 붙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불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바울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한 것이 될 것이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길벗교회 모든 분들에게 다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